이번 댓글은요, 은승이라는 분인데요. 신령님께 올린 쌀을 방앗간에 가서 갈아와서 그거로 시루를 해서 올리면 재탕이 되는 건가요? 쌀이 너무 많아서 남을 주기도 하지만 개봉된 건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댓글을 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또 이분 역시도 굉장히 솔직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고, 또 많은 무속인들이 이런 고민도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다만 요즘 무속인이 되시는 분보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1, 2년 되신 분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되신 걸로 보여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무속인들이 무당의 문화, 특히 이제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무속인도 사람이고 무속인도 평상시에 손님을 맞이하고 점을 보고 구슬하는 거 빼놓고는 내 신당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생활. 그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단순하게 점을 보고 구슬하는 거 말고 우리 무당들이 보통 초하루에 내가 떡을 지어서 올리기도 하고 초하루에 손님들이 와서 신당에 무언가를 자기 정성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어떤 손님들은 초하루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올리기도 하고 쌀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초하루에 예의상 의례상 와서 당연시하게 쌀을 올리든 돈을 올리시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과거에 특히 무당들한테는 쌀이라는 것이 그냥 완벽하게 현금하고 같은 느낌이 현금하고 쌀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 조선시대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통상 녹봉이라고 했어요. 나라의 녹을 먹는다. 이 녹봉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월급쟁이 되면 봉급이 된다. 봉급쟁이가 된다. 월급쟁이가 된다. 월급.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서도 녹봉이라 해서 녹봉. 나라에서 관료들에게 매달 또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일정한 급여, 월급을 주는 건데 이 월급이 반드시 돈이 아니고 과거에는 말을 주든지 쌀을 주든지 명주나 볼이나 삼배나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가장 많은 것이 쌀이나 무명천이나 볼이나 삼배나 이런 것으로 지급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은 삼배 옷을 입고 있는데 요 삼배 필 이런 것들도 현금하고 똑같이 월급으로 그때 주는 것이 녹봉이라는 의미였어요. 녹봉. 우리 무속인들도 무속인 문서에 보면은 양반상에는 이 밥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밥이라는 걸 표현할 때 여러분들도 양반상은 진지요. 조상상은 진매요. 부처님상에는 녹음이요. 임금님상에는 수라요. 그래도 수라. 부처님상에 녹음이요. 그럴 때도 이 녹이라는 것이 이 녹봉으로 주는 쌀, 그만큼 녹을 먹는다. 이 쌀을 먹는다라, 쌀이라는 거 굉장히 이 현금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던, 현금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서 과거에 절에 시주를 하러 가도 스님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쌀로 시주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쌀로. 그래서 아직도 절 앞에 가면은 그 가게마다 쌀을 소포장을 해서 뭐 1kg, 2kg, 5kg, 10kg 이렇게 해서 소포장해서 팔기도 하고요. 지금도 무속인 집에 아직도 초하루마다 쌀을 올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쌀이라는 것이 집집마다 무당집마다 너무 많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쌀 소비량이 아주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외식을 하는 경우들이 하루 3끼 중에서 점심은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다 밖에서 사 먹고 가정주부도 아침에 남편 밥 해주고 나면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은 신랑이 오면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같이 먹기도 하지만 남편하고 같이 신랑 같이 아이들 데리고 외식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도 가정 식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지금은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최 50%도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집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전체 백성들, 국민들 가운데서 10%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다 외식을 하고 그래서 골목골목 길거리마다 아침에 출근길에 밥빵이나 뭐 이런 것들 먹는 그런 간이 리어카 같은 데가 많이 있죠. 지금 무당들도 이 쌀을 처치곤란하다면 쌀이 받으면은. 그런데 이 초하루에 받고 기도할 때 받아도 또 이게 한 말씩 받는 경우도 막 한 가마씩 두 가마씩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과거에 제가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기도 붙이면은 보통 쌀을 반말이다 한 가마다 이렇게 받고요. 구슬에도 작두꽃 같은 경우 하면은 쌀을 한 가마씩 쌓아놓고 그렇게 작두를 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 쌀도 처치 곤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질문처럼 그럼 이렇게 초하루에 손님이 올렸던 쌀, 초하루에 기도 보려고 올렸던 쌀, 이 쌀을 내려서 내가 제갓집 떡을 하든 구슬하는 날 쓰든 떡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면은 이게 재탕을 하는 겁니까? 이 재탕이라는 것도 간혹 저도 들어본 얘기지만 가로 일부 무속인들 중에서 육아를 재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육아는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이 비닐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포장이 돼서 이걸 가지고 돌려쓰기 하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또 어느 분들은 과일도 재탕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고 과거에도 돼지머리나 이런 것도 재탕하시는 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아직 못 봐봤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이 아닌가. 이 쌀은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반드시 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초하루에 손님이 돈도 올리고 점상에 돈도 올리고 어떤 손님은 쌀 대신에 돈을 직접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굿돈을 받아도 촉값을 받아도 기도비를 받아도 굿비를 받아도 이게 전부 다 돈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돈으로. 이거 역시도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떡을 사고 과일을 사고 그럼 이거 역시도 재탕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결국에는 이 쌀이냐 돈이냐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은 사실은 직접 떡을 가지고 재탕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과거에 그래서 이렇게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 때 우리 시대만 해도 점을 보러 가려면은 아예 떡살 담글 각오를 하고 점을 보러 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쌀을 초하루나 보름에 아니면 굿날을 잡아놓으면은 대부분의 굿비는 현금으로 올리죠. 요즘에는 이제 무통장 입금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는 이 날을 잡으면은 반드시 쌀을 또 한 말 올려서 이걸 조리 잡는다. 그래서 조리 잡는다 해서 쌀을 올려놓고 축원카드 써놓고 그러면은 굿날이 되면은 반드시 그 쌀을 내려서 내가 떡집에다가 아예 큰 다라이에다가 양푼에다가 떡쌀을 담궈서 직접 그걸 방앗간에다 갖다 줬어요. 그래야지 그 제갓집에 올렸던 그 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옛날 사람들은 믿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내려서 방앗간에 내가 갖다 주고 그 쌀로 떡을 해달라고 해서 그 쌀만 가지고 떡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내가 신당에 쌀을 받더라도 그 쌀은 내가 그냥 다른 용도로 쓰고 떡집에다가는 떡집에 있는 쌀로 해주잖아요. 또 한동안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 5년에서 10년, 15년 요때만 해도 제가 집 쌀을 받으면 쌀을 모아요. 쌀을 모아가지고 떡집에다가 떡을 식혀서 굿을 쓰고 초하루에 쓰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떡집에 쌀로
쌀로 일부 재료비를 갚는 거야. 그리고 떡집에다가는 수공비만 주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받은 쌀은 내가 먹든 이웃에 나눠주든 제갓집들을 도로 하나씩 갖다 주든 그리고 가급적이면 쌀을 많이 안 받아요. 현금을 받지. 우리도 쌀을 받으면 벌레 나지, 귀찮지, 처리해야 되지. 정말 힘들거든요. 쌀이 한 가마 두 가마 늘어나면은 뭐 온 집안에 쌀벌레가 막 날아다니고 어떤 때는 이 쌀벌레도 일종의 구더기보다 작지만 구더기처럼 애벌레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당을 막 겨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요. 저는 뭐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자분들은 특히 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쌀벌레 작은 아주 파리만한 나방이 날아다니는 것도 막 소스라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쌀은 현금하고 같이 취급을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쌀을 내려서 떡을 담그고선 구슬할 때 사용을 하든 이것은 재탕이라는 의미를 전혀 가질 필요 없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쌀을 받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받으셔서 유용하게 쓰시는 게 제갓집들에게도 뭐 나쁘지 않고 우리 무속인들도 쌀이라는 어떤 잘못하면 상하기도 하고 낭비의 요소가 있고 또 한때는 이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받아도 이걸 반드시 또 찾아서 현금으로 찾아서 신당에다 올려놓고 그 올려놓은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뭐 굿날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역시도 저의 예를 들면은 제가 무통장 입금을 받으면은 저도 뭐 각종 뭐 떡값이다 전값이다 과일값이다 전부 나눠줘야 되는데 그 전부 저도 무통장 입금 시켜주고 오히려 우리 무속인들 같이 다니는 우리 신딸들의 하루 수고비도 저는 다 무통장 입금 시켜주지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녀요. 현금 갖고 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실의 사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착오할 수도 있고 기록에 남지 않으면은 서로 간에 줬는데 안 줬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줬는데 줬다고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그 오해나 착오나 실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모든 일을 우통장 거래를 다 해버립니다. 그것이 제일 깔끔하고 저도 뭐 굳이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 뺐다 할 필요 없으니까 제일 편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습관이 된 이 문화의 문화, 이 문화를 한 번에 버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댓글을 다르신 분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초하루나 기도쌀이나 제갓집에 올린 쌀이나 뭐 신장쌀이나 이런 쌀들을 내려서 다시 내 신당에 떡을 지어 올리는 거 결코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과거에 더 당연한 문화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하루쌀을 받아도 그걸로 밥을 짓는 거고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을 갈든 진적에 한 번을 갈든 한 달에 한 번을 갈든 내 습관이 되지만 불사님 항아리 불사 항아리에 있는 쌀도 내리면은 그것으로 다시 공양을 지어서 신령님전에 올렸다가 그 신령전에 올린 그 밥은 다시 내려서 우리가 먹고 어느 경우에는 그걸로 누룽지를 만들어서 또 보관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걸 어떤 때는 식혜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 쌀에 올린 쌀, 불사 항아리에 올렸던 쌀조차도 내려서 밥을 지어서 올리라고 저는 합니다. 제가 어느 경우에는 가리굿을 하고 진적굿을 하는 친구들에게 불사쌀을 갈아서 내리면은 그 쌀을 가급적이면은 신당에 밥을 지어서 올리라고 그래요. 재탕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을 다루신 분은 이 마음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